이 보혈을 부정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부정의 의미는 여러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그냥 보혈 자체를 더럽게 만든다 이런 것도 있고, 제가 하여튼 이걸 사전에 찾아보니까는 이 부정의 의미만 한 15개인가 이렇게 나온 것 같더라고요. 제가 찾아보니까는. 그 부정의 의미는 아주 많이 있는데, 이 오늘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부정의 의미는 어떤 사건의 내용을 인정하지 않고 수용하지 않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현재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리스도이며 메시아임에도 그것을 인정하지 못하고 구약의 한 선지자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런 조금 특별한 선지자로밖에는 인정하지 않고,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아직도 인정하지 않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부정일까요? 아니면 사입이나 이단들처럼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이 있을 수 없다. 예수님의 십자가로는 구원을 이룰 수가 없다. 라고 말을 하면서 사람들을 현혹시켜가지고 자신들에게 이끌어와가 보혈을 부정하게 만드는 것. 인정하지 않게 만드는 것. 이것이 보혈을 부정하는 것일까요? 물론 이 모든 것도 보혈을 부정하는 것은 맞습니다. 인정하지 않는 거나 현혹시켜가지고 버리게 만들거나 다 부정하는 거는 맞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에 대한 부정은요, 우리가 굳이 변호하지 않아도 돼요. 왜? 성경에 보혈을 부정함으로 이것은 이미 심판을 받았으며 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 사람들의 옳고 그름에 대해서는 우리가 논할 가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에서 말하고 있는 이 부정의 의미는 뭐냐? 모든 사람들이 말하는 누가 봐도 사입이고 누가 봐도 저거는 적그리스도다, 이런 사람들이 보혈을 부정하는 그런 부정이 아니고, 입으로는 내가 예수를 믿으면서 교회를 나오면서 보혈의 그 은혜와 보혈의 능력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뭐예요? 보혈의 그 은혜를 입은 사람의 그 삶을 살지 못한다는 것이죠. 한마디로 말하면은 이거는 정말 심각한 정도예요. 심각한 정도인데, 우리가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 많은 사람들,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의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보혈을 부정하는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무슨 말이냐? 내가 교회는 예수님의 은혜를 입었다, 보혈의 은혜를 입었다라고 말을 하면서도 몸은 교회에 있을 때 내 마음과 그리고 이 주일날 외에 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세상에 나가면 세상의 삶을 사는 것이에요. 보혈의 은혜를 입지 못하고 그냥 세상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디도서 1장 15절 16절을 보면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깨끗한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깨끗하나 더럽고 믿지 않은 자들에게는 아무것도 깨끗한 것이 없고 오직 그들의 마음과 양심이 더러운지라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를 부인하니 가정한 자요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입으로만 예수님을 믿고 입으로만 떠든다고 해서 믿음이 생기는 것이 아니고 또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입으로만 한다고 해가지고 믿으면은 분명히 거기에 따른 행위와 또 그 삶의 변화가 있어야지만 그 믿음은 인정받는 것이고 또 그 보혈의 능력도 인정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의 대부분의 교회들이 그런 삶을 못 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한국 교회가 제가 지난주에도 말한 것처럼 과연 소돔과 고모라의 10명의 의인은 존재할까라는 그런 의구심이 생길 정도의 그런 위치에 그런 상황이 처해져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교회 안에서의 생활과 교회 밖에서의 생활과 내가 성경을 읽을 때의 생활과 내가 사회에서 하나님 맡기신 사명을 감당할 때의 생활과 모두가 같습니까? 같다면 여러분은 보혈을 인정하는 것이고 보혈로서 새 사람을 입은 사람이라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런 삶을 살지 못한다는 이중적인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5절 18절에서는 보혈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 아무리 떠든다라고 해서 그것이 보혈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 아니다 라고 말을 하면서 그렇다면 보혈의 능력을 인정하는 사람, 보혈의 힘을 입은 사람은 과연 어떤 사람이 보혈의 능력을 입은 사람이냐라고 정리를 해놨습니다. 자,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정언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이후로는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을 사하였은저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를 드릴 것이 없느니라. 자,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 정말 이 말씀 정의 뭐냐면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 보혈의 은혜를 기억하고 있는 사람, 죄에서 떠난 사람, 이 사람은 내가 입으로 떠든다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뭐냐? 성령님의 정언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정언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히브리 10장 15절 뭐예요?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정언하시되라고 했습니다. 정언하시되 내가 아무리 입으로 떠든다라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입으로서 예수님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나는 입으로서 뭐 예수님의 피로서 거듭난 사람입니다. 하늘의 사람이 맞습니다. 하나님께 성경에 말씀하시니까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고 나는 그의 자녀이며 하늘의 상속자가 맞습니다. 아무리 떠들어도 소용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럼 뭐냐? 성령이 저 사람, 아버지 저 사람은 확실히 보혈의 은혜를 입은 사람, 보혈의 권세를 믿는 사람입니다라고 정언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히브리 10장의 말씀은 그거예요, 지금. 오늘 말씀이. 그래서 26절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성령이 내 속에 들어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나를 주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교회에서 많은 봉사를 하고 교회를 오래 다니고 성경을 많이 알고 내가 모든 것에 다 능력의 특주를 달지라도 그 마음에 성령이 나를 위해 정언해 주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그 어디에도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여 하고 하늘에서 내세울 명함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주 중요한 것이에요. 정말 중요한 거예요. 입으로 떠드는 게 문제가 아니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자, 히브리 10장 오늘 24절 25절에서는 보혈의 은혜를 입은 사람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성령의 은혜를 입고 성령이 정언해 주는 사람은 이런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한마디로 다시 말을 바꿔서 한다면 나를 위해 성령이 내 정인이 되어준다는데 그러면 성령이 정의를 대준다면 성령께서는 어떤 사람을 정의를 대줄 것이냐? 이 말이에요. 내가 입으로 보혈의 은혜를 입었다. 입으로만 거듭나는 사람이다. 입으로만 십자가의 사랑을 입었다. 이것으로 되는 게 아니고 성령이 정의를 대주는데 이런 사람에게 성령이 정의를 대준다 했는데 24절부터 25절을 보면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행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무리 사람들의 습관과 같지 아니하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자,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한 거 24절에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무슨 말인지 아세요? 보혈의 은혜를 입은 사람의 생활 습관에 대해서 말씀하는 겁니다. 보혈의 은혜를 입고 거듭난 사람은 이런 삶을 살아야 된다. 뭐예요? 첫째로 언어로 바뀌어야 된다. 언어가 바뀌어야 된다. 그리고 습관이 바뀌어야 된다. 습관이라는 게 뭐예요? 이렇게 하는 게 습관이 아니고 이렇게 하는 게 습관이 아니고 습관이라는 게 뭐예요? 옛사람의 본성을 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듭난 사람으로서의 하늘의 사람의 습관을 가지는 것이에요. 이게 바로 선행을 해가며 서로를 돌아보고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지 아니고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습관이라는 게 뭐예요? 이방인들이에요. 방해하는 사람들이에요. 적그리스도들이에요. 이 사람들의 생활을 따라하지 말고 그 사람들과 같이 생활하는 것 같이 하지 말고 그 사람들과는 구별돼서 우리는 저 영광의 나라를 바라볼 수 있는 그것을 그리워하는 사람의 다운 생활 습관을 바뀌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게 뭐라 했습니까? 언어가 바뀌어야 되겠어요. 언어가 바뀌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언어는 정말로 중요합니다. 언어는 정말로 중요해요. 과거에 밖에 있는 사람들은 자신을 위한 언어를 사용하죠. 그리고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남을 짓밟는 언어, 상처 주는 언어, 거기에 대해서 죄의식이 없죠. 그렇다고 우리 새 사람을 입고 성령의 은혜를 입고 성령의 은혜를 입고 보혈의 역사로 새롭게 거듭난 사람 같으면 이제는 어떻게 됩니까? 나와 관계되는 사람에게 희망과 소망과 이렇게 기쁨을 줄 수 있는 언어를 사용하는 것이에요. 기쁨을 줄 수 있는 언어를 사용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보혈의 은혜를 입은 사람과 보혈의 사람, 보혈의 이 은혜를 입은 사람, 새 사람이 된 사람은 첫째로 언어가 바뀌어야 돼요. 뭐 제 나름대로도 과거에 비해서 아까 뭐 사모님 20대라 가는데 저는 20대가 별로 안 좋아해요. 너무나 무식한 시대라서. 이 과거에 대해서 지금은 뭐 언어가 엄청 바뀌었다고 저도 제 자신이 놀랄 정도로 이렇게 자부를 하고 있지만은 그래도 언어가 성령의 사람에 맞는 언어가 바뀌어야 돼요. 그리고 습관에는 긍정적인 습관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거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이 습관을 어떻게 바꾼지 아세요? 생각에서 바뀝니다. 생각에서 바뀌어요. 늘 불평과 불만과 이 못난 부분만 보고서 지적만 하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은 그 습관 자체도 지적하는 습관으로 바뀌어버립니다. 그리고는 모든 일에 감사를 할 줄 몰라요. 그 사람처럼. 감사를 할 줄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모든 일에 긍정적인 마음이 들어가지고 사람들에게 희망과 아까 말한 입의 언어가 바뀌어가지고 희망과 소망과 기쁨을 주는 그런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 같은 경우는 작은 일에도 정말로 너무나 큰 감사로 보답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보혈로서 은혜를 입고 바뀐 삶에 사는 그 사람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제가 여러분에게 분명히 옛 사람의 모습과 새 사람의 모습과 보혈을 은혜 입은 사람과 보혈을 그냥 입으로만 입은 사람과의 차이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은 과연 어디에 있는 사람들입니까? 양다리를 거치고 있는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한쪽으로 확실히 쏠린 사람들입니까? 여러분 계시록에 말하기 뭐였습니까? 너희가 차갑든지 뜨겁든지 한 쪽만 하라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확실하게 결정을 하셔야 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중요한 것, 보혈에 어떤 사람들이 부정하는가? 보혈은 어떤 사람들이 부정하는가? 저는 이것을 가장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하고 뭐 그냥 통상적으로 나올 수 있는 가장 기본적으로 나누기를 세 가지로 한번 나눠봤습니다. 자, 가장 기본적으로 첫째로는 예수님을 거부하는 사람이 보혈을 부정하는 것이다. 이건 당연한 것이겠죠. 예수님을 거부하는 사람이 보혈 은혜를 부정하는 거죠. 뭐 예를 들어가지고 뭐 세상에 있는 사람들 이방인들이나 교회에 나와도 그 십자가에 그 도에 순종하지 못하고 그 앞에 나를 십자가에 못 박지 못한 사람 모든 사람 다 그렇게 되죠. 자, 예수님 거부한다는 것은 그 사람은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다는 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는 속하지 않았다.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며 또한 그 예수님께서는 그리스도이시며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위하여 스스로가 화목 제물이 되셔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라는 모든 것을 부정하는 사람들입니다. 모든 것을 부정하는 사람들이에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보혈을 믿지 못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믿을 수 있을까요? 예수님의 보혈을 인정하지 못하는 사람이 과연 천국에 내가 하늘에서 하나님 사람이라고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내가 아무리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고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율법적인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율법에 대해 완벽합니다. 부자청결처럼. 나는 어려서부터 모든 율법을 다 지켜왔습니다. 라고 한다 할지라도 중요한 거는 뭔지 아세요? 중요한 거는 예수의 보혈을 믿지 못하고 인정하지 못한다면 하나님이 그걸 믿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의 보혈을 인정하지 못하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인정하지 못한다면 하나님 사랑하십니다. 사랑합니다. 나는 하나님만이 나의 생명입니다. 라고 하는 모든 말을 하나님이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거짓말로 여긴다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하나님과 예수님은 하나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잘못 알고 있어요. 율법적인 생활을 하면서 율법에서 완벽한 생활을 한다고 예수님을 잘 믿는다. 하늘의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2절에서 5절에서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라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자, 뭐라 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육체로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을 인정하는 사람이 하나님께 속한 것이랍니다. 하나님께 속한 것. 자, 그리고 3절에 보면은 예수님을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니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그들은 세상에 속한 거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며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자, 여기서 아주 중요한 말을 많이 했습니다. 정말 많이 했어요. 많이 했는데 여기서 기억할 것, 여러분들 예수님을 인정하는 예수님을 인정하는 자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인정하지 않는 자는 내가 아무리 하나님 사랑합니다, 믿습니다 해도 거짓말한다는 거예요. 그래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고서는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고 아버지가 될 수 없다라는 것이 말하는 것이고, 그리고 중요한 게 있어요.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한 거로 또 그들을 이겼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시니라.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다라고 한다면 성령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다라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여러분도 함께 박힐 수가 있어야 돼요. 그것이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인해서 그 십자가에 나도 함께 박히는 역사가 일어나야지만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 나도 부활의 역사가 일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 속해질 수가 있는 것이에요. 가장 중요한 거, 여러분 자신을 평가할 수 있는 5절을 봐서 해보세요. 그들은 세상에 속한 거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며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제가 여기 걸려가서 참 한 번씩 강조를 하죠. 여러분이 과연 어떤 사람과 더 잘 어울리고 있습니까? 자, 여러분에게 제가 한 가지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이 들려지는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까? 다시 말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이 내 안에 막 들어오셔서 나를 휘젓고 내 중심에서 죽어나오고 역사하시고 나를 갖다가 막 간섭하시는 역사가 일어나고 있느냐는 질문입니다. 성령의 사람이 되길 축복합니다. 그 말씀의 뜻이 뭐냐면은 말씀에 대하여 판단하거나 또는 그 말씀이 내 오른쪽 귀에 들어와가지고 왼쪽 귀로 하이패스로 탁 통과해버리는 거라 뭐 이런 사람이 아니고, 그 말씀이 선포될 때 내 마음에 오셔가지고 활동함으로 인하여서 내 속에서 막 감동의 은혜와 막 역사가 일어나는, 그러면서 나의 생활을 바꾸려고 깨달음을 주는, 뭐 직접적으로 내가 막 밖에 나가 생활을 확 100% 바뀌진 않지만 내가 삶이 바뀌어야 되겠구나 하는 깨달음을 주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말씀의 역사가 오늘 여러분에게 이루어지는 것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히브리서 본문, 히브리서 10장 28절 29절에 보면은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두세 정인으로 말미암아 불쌍히 영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늘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섭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믿습니다. 사랑합니다. 입으로만 떠든다고 해서 정작 행동과 그 은혜에서 예수님을 모르는 삶이 된다면 그건 결국은 용서를 받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용서를 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피로서 거듭난 사람이 그 삶이 완전히 뒤바뀌는 역사가 일어나지 못한다면 결국은 뭔지 아세요? 한마디로 말하면 보혈의 모독죄로 들어간다는 것이에요. 모독죄로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보혈의 은혜를 믿습니다. 보혈을 합니다. 어쩌고 온갖 좋은 말을 해놔놓고는 그 삶이 밖에 나가서도 특별히 구별된 삶, 빛이 되는 삶, 소금이 되는 삶이 되지 못하고 그들과 똑같이 친구 맺고 살아간 삶에는 결국은 보혈의 모독죄로 취급한다. 이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믿습니까? 보혈의 은혜를 믿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삶의 변화가 있기를 예수님이 여러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보혈을 모독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성령을 모욕하는 사람이다 라고 했습니다. 성령을 모욕하는 사람이다. 성령을 모욕한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님과 예수님의 십자가는 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의 은혜를 거부한다는 것은 다시 말해서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도 거부한다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과 하나님은 또 뗄 수가 없는 관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의 관계는 뗄 수가 없는 관계인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을 모욕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거부한다는 것이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거부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자비와 긍휼을 다 거부한다는 그 말과 같은 것입니다. 이런 사람에 대하여 마태복음 12장 31절 3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 번역을 제가 읽어드렸는데,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한다. 사람이 무슨 죄를 짓든지 무슨 신성 모독적인 말을 하든지 그들은 용서받을 것이다. 그러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용서받지 못할 것이다. 또 누구든지 인자를 거슬러 말하는 것은 용서받겠으나 성령을 거슬러 말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도 오는 세상에서도 용서받지 못한다. 자, 이 말이면 성령님만이 나의 정인이 되어주시는 것이에요. 자,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보내셨어요. 사랑하는 그 메시아를 보내셨습니다. 그리고는 메시아이신 예수님은 어떻게 했어요? 자신의 스스로가 속죄 제물이 되어서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여기까지가 좀 핵심적인 것인데 자, 속죄물이 되심으로써 모든 죄를 탕감할 수 있는 그런 길을 딱 열어주셨어요. 자, 그런데 문제는 어떻게 갈 수 있느냐는 것이에요.
그 보혈의 은혜를 어떻게 입을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 역할을, 길을 안내해주고 그 역할을 감당해주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세요. 성령님께서 우리를 예수님을 인도하시는 겁니다. 성령님께서 우리가 예수님을 알도록 하시는 것이에요. 그리고 성령님으로 통해서 예수님을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것을 인정하게 해주는 것입니다. 성령님 역할이 그거예요. 그런데 성령님을 모욕하게 되면 성령님 나와 함께 하지 않는 것이 되죠. 뭐 함께 하지 않으시겠죠. 함께 하지 않으신다면 내가 예수께 갈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갈 수 없다면 보혈의 은혜를 입을 수 있는 방법도 없고, 그 보혈의 은혜를 입지 못한다면 결국 심판관이신 누구예요?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도 입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 가장 기본적으로 여러분 성령을 모독하면은요, 그것은 가장 기본적인 보혈을 부정하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성령의 사역은 우리가 예수님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님의 사역은 우리를 하여금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에요. 아까도 그랬지만, 그래서 성령님이 하신 말씀은 뭐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내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서 거듭나는 역사에 났습니다. 이것을 인정할 수 있고 고백할 수 있게 그렇게 해줄 수 있는 분이 성령님인 것이에요. 요한복음 15장 26절에 보면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너희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라. 자, 예수님이 가지고 성령님 오셔가지고 성령님께서 어떻게 뭐하는 거예요?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겁니다.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것이에요. 그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성령님 하늘에 올라갈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게 가장 기본적인 거. 그 왜요? 성령님이 인도하시면 아니고는 예수님이 떠나가지고 우리가 원하는 낙원에 들어갈 수 있는 방법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모독죄는 용서받지는 못한다는 것이죠. 로마서 8장 14절 16절에서는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맞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다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15절부터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니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임은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이니. 자, 모든 것이 보세요. 모든 기목의 가장 스타트 출발점에 누가 있다는 것이에요? 성령님이 계신다는 것이에요. 출발점에 성령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출발하자 손잡고 가지 않으면 절대 출발도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 출발을 못하게 되면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부자관계가 형성되지 않는다는 것이고, 그러면 결국은 뭐예요? 우리가 하늘과는 전혀 상관없는 사람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 여러분, 이게 정말 성령님 모독한다는 거, 이거 정말 심각한 것입니다. 그거는 용서받을 수가 없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고린도서 12장 3절에서는 뭐라고 했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예수님은 어떤 존재입니까? 그냥 3살짜리 친구입니까? 아니면 동네 아저씨예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예수님이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라고 고백이 된다면 여러분의 중심은 성령이 주관하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주관하심에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그 순종하는 방법이 나를 하늘로 인도하시는 그 길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요거는 정말 개인적으로는 제일 심각하고 제일 문제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제일 문제 있는 사람이고, 제가 죄 중에서 제일 큰 죄로 여기는 게 뭐예요? 예? 예, 괘씸죄. 이 괘씸죄의 아주 최고난이들을 정해야 될 사람이 바로 이 세 번째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몸은 가나안으로 그러나 마음은 애굽에 있는 사람. 몸은 가나안으로 그러나 마음은 애굽에 있는 사람이 보혈을 거부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아까 제가 얘기했지만 이게 제일 심각한 건데, 내가 몸은, 그리고 주일날 되면은, 입으로는 교회예요. 예수 믿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 나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막 두드러. 그리고 오세 사람들이 제가 하면, 이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이야. 라고 하면서, 바깥에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삶을 사는 겁니다. 남들을 시집고, 주맥살 잡고, 욕하고, 비방하고, 비난하고, 부정적인 말을 하고, 여기서 부정적인 말하는 것은, 더러운 이런 말이 아니고, 반대되는, 거부하는, 반대하는, 이런
무조건 사람들에 대해서 반대하는 그런 좋지 않은 힘을 끊는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이런 삶을 살면서 그러다 내가 입으로는 교회를 한다. 교회나 내가 교회 집사인데. 내가 교회 집사인데.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얘 대표님 뭐예요? 지금 민주당의 대표라고는 이목하는 그런 쓰레기 같은 인간. 지는 교회 집사하고 지가 오래 교회 다니고 지 마누라가 교회 반주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 최초로 동성애법을 통과한 놈이 그 인간이에요. 동성애법을 통과한 놈이 그 인간이에요. 지역에서. 입으로만 교회 다니고 입으로만 하나님을 알면 뭐합니까? 그의 삶이 성경적인 삶이 되고 그의 삶이 성경에 인도하시는 삶이 돼야 되는데 여러분 이거 정말로 가정스러운 것이다. 가장 가정스러운 것이 바로 이런 사람이에요. 몸은 억지로라도 가니까 가나안 땅을 향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적과 꿀이 흐른다 그러니까는 그곳에 가면은 내가 자유인이 된다 그러니까는 그곳에 가면은 모든 일이 내 땅에 생긴다 그러니까는 몸은 가나안으로 가는 겁니다. 그런데 가나안으로 출발하고 나니까는 뭐가 있어요 앞에? 광야도 있고 홍해도 있고 왠가 애굽 사람들도 있고 별의 사람 다 있거든. 그러니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살아남기 위해서 자기 판단으로서 내가 거기서 합의를 하는 거예요. 여기 가서 알랑방구 박쥐 새끼처럼. 저기 가서도 알랑방구를 해서 박쥐 새끼처럼. 그러면서 마음이 스스로 들어가는 거예요. 애굽 때가 그리웠다. 그런데 중요한 게 뭐예요? 가나안의 이야기도 들었다라는 것이죠. 적과 꿀이 흐르는 만약에 들어갈 수만 있다면은 애굽 생활에 저 멀리 가라는 식으로 탱탱이 차버릴 수 있을 정도로 아름답고 정말 그런 멋진 사람이 들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는 버리기도 아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양다리를 걸치는 것이죠. 몸은 가나안 땅으로 가고 있어요. 버리지 못하니까는 교회로 오고 있다라는 것이죠. 몸은 교회로 오고 있는 거예요. 말은 나 지금 가고 있잖아, 가나안 땅으로. 말은 나 교회에 있잖아, 지금. 예배 시간 하고 있잖아, 지금. 눈을 내가 쳐다보고 있잖아. 목사가 잘생긴지 못생긴지, 너희 험이 있는지 없는지 잘 보고 있잖아. 그래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 마음속은 뭐예요? 저 밖에 나가 오늘 참 이것도 짜야 되고 저것도 오려야 되고 이거 붙여야 되고 참. 여러분 제발 저는 이거 정말 이런 말하면 죄송스럽지만 이런 신앙하는 사람은 가정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사람이 내가 봐도 이렇게 가정스러운 느낌이 드는데 하나님께서는 어떤 마음이 드시겠습니까? 이것들이 나를 놀려? 사람은 겉모습만 보이고 보이는 모습으로 많이 보는데 하나님은 뭘 보시죠? 우리 심령을 살피시는 분이에요. 우리 심령을 살피시는 분이에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에요. 야, 너 진짜 지사하다 너 교회 다니면서 그러면 돼? 이렇게 말하면 뭐래요? 아는 것은 있으니까 교회 가지고 회개하면 돼. 교회가 회개하면 돼. 정말 저는 눈물이 나 이런 사람들 보여요. 정말 눈물이 납니다. 어디 예수님의 그 피가 지게 어디 손발 씻으라고 나는 거예요? 네? 그런데 그렇게 말하면 돼요.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몸은 가나안 땅으로 가면서 마음은 애굽을 향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한마디로 따지면 농락하는 거죠. 농락하는 거예요. 몸이라도 껍데기라도 가져가세요. 이런 마음. 내가 예수님의 보혈로서 시습을 받았다라고 생각한다면서 그 삶이 바뀌지 못한다면요. 그 사람은 결국 어떻게 됩니까? 버림받는 거예요. 버림받는 거예요. 히브리 10장 26절 27절에 한번 보세요.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 적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이 있으리라.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두세 정인으로 말미암아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늘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한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여러분 26절 28절 본문에서 이거 여러분 정말 두려워해야 될 말씀입니다. 이거 정말 무서운 말씀이에요. 특히 26절 보세요.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정말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을 영접한 후 짐짓 죄를 범한 적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농락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아까 말한 것처럼 내가 할 거 다 하고 난 뒤에 찔리니까는 교회 나가서 회개하면 돼. 그래가지고 내가 주님 내가 일주일 동안에 이런 죄 모른 죄 짐을 지고 나오는데 예수님의 피로서 다시 내려주시옵시고 씻어 주시옵소서. 주여. 제가 이 말을 참 안 하고 싶어요.
정말 이거 여러분 모든 제가 생각할 때에 대한민국에 있는 교인들 90%가 이런 기도입니다. 그러고 나가가지고는 다시 애굽의 생활하고 애굽의 생활할 거예요. 응? 자, 이런 사람들이 27절 결과가 뭐랬습니까?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같이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에서 용서 못 받는다는 것입니다. 아까 그랬죠? 예수님의 비난하거나 하나님의 손가락질하고 똥구멍 찌르고 이런 거는 용서받을 수 있지만은 성령을 모독하는 용서받지 못했습니다. 왜? 성령님은 예수님께로 인도하시는 분이죠. 여러분, 내가 회개한다고 다 용서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농락한, 성령님을 농락한 농락죄, 괘씸죄는 용서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용서받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내가 몰라가지고 애굽 생활에 빠져 있는 사람들은 용서 얼마든지 받을 수가 있어요. 얼마든지 용서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말했잖아요. 가나안이라는 곳을 알기는 아니까 들어가고 싶긴 들어가고 싶고 사모긴 사고 욕심은 나고 그런데 애굽 생활도 못 버리니까 양다리 딱 걸치고서 이렇게 나와가지고 내가 여기서 있는 사람, 최고인 사람처럼 저기 가가지고는 저기 어울려서 내가 할 수 있는 사람처럼 농락하는 죄는 용서받지 못한다. 일명 차강림 목사의 말로는 괘씸죄가 포함된다는 것이죠. 가장 무서운 죄. 여러분 이거는 정말 가증스러운 겁니다. 가증스러운 거. 이런 이중적인 생활을 하는 사람, 히브리서 6장 4절 6절에서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한번 빛을 받고 하나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이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나니 이런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하는 것이다. 이건 너무나 적나라하죠. 너무나 적나라하죠. 지 할들이 지금은 교회 가니까 부담스러우니까 지 할들이 다 하고 나와가지고 주야 그건 뭐예요? 예수님을 2번 십자가에 못 박는다는 것이에요. 저는 개인적으로 죄 중에서 가장 괘씸죄가 이 죄라고 생각합니다. 죄 중에서 살인한 거요? 뭐 한 거? 여러분 예수님의 피로서 씻지 못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단 씻어 주지 않는 것은 있습니다. 씻지 못할 것은 없지대 씻어주지 않는 것은 있어요. 그 씻어주지 않는 것이 바로 이 괘씸죄에 들어가는 거예요. 몸은 가나안으로 가고 있으면서 마음은 애굽에 있는 것. 이중적인 박쥐 생활을 하는 것. 여러분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 속에서 열심히 나를 위해서 변호하고 나를 위해서 부르짖고 있는 성령님으로 하여금 근심하게 마십시오. 성령님으로 하여금 근심하게 하지 마세요. 지금도 나를 위해서 열심으로 앞에서 길을 인도하고 계시는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무시하지 마세요. 그 성령님이 나를 위해서 열심으로 부르짖고 있는 그 음성을 무시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 성령의 인도하심과 성령의 음성을 거부하는 그 동시에 바로 뭐예요? 보혈을 부정하는 사람이 되어버려요. 성령님의 음성을 무시한다는 건 무슨 말이냐? 내가 일단은 성령을 안다라는 것이죠. 아니까는 그 음성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사람들은 용서함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보혈의 능력을 부정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보혈의 능력을 인정하고 믿는다면 가장 중요한 거 우리 생활에 변화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변화는 먼저 언어가 변화되어야 됩니다. 제발 부탁합니다. 언어가 변화가 돼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생각의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밝은 생각, 긍정적인 생각, 희망적인 생각, 기쁜 생각을 많이 하십시오. 내가 이런 생각을 많이 함으로써 대화를 나누게 되고 그러면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뭐예요? 무슨 박대를 하는데 하여튼 기쁨, 웃음 이런 것이 전파가 되는 것이에요. 자, 그런 사람들이 생활의 삶에서 변화되고 그 삶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보혈의 은혜를 입은 사람으로서 내 주변에 성과 사랑을 베풀 수 있기를, 성과 사랑의 전도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